오늘 이 밤에는 죽음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삼손의 세 번째 여인 이야기입니다. 딥나의 여인과 그리고 가사의 기생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에 관련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소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24km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해안까지 약 32km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골짜기죠. 근데 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삼손의 두 여인, 아내였던 딥나의 여인과 그리고 가사의 기생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름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삼손의 생명이, 삼손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이겠지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암시를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릴라, 히브리어로 뗄릴라, 틀릴라, 텔릴라, 여러 가지, 데릴라. 예전에 우리는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었죠. 들릴라라는 이름은 이 매달린 자라는 의미와 또 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자라고 번역하면 어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당신의 비밀이 뭔지, 힘의 원천이 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계속 매달리죠. 이런 들릴라의 이렇게 속성을, 기질을 암시하는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또 하나는 약한 자 혹은 약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뭡니까? 들릴라로 하여금 결국에는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약해지게 될 거라는 걸 이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이 밤의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밤의 여인.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다라는 뜻이 있는 의미의 단어인데, 삼손이. 근데 작은 태양을 뭐예요? 밤의 여인이 어둠으로 덮어버린다는 그런 뉘앙스를 품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특별히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분명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한 것 같은가요? 안 사랑한 것 같은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걸로 보이죠. 예, 돈 받고 삼손을 어떻게든 팔아넘기려고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으니까 안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들릴라를 짝사랑했나요? 날마다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들릴라 집에 가가지고 스토킹 하듯이 나 당신 사랑해 맨날 사랑을 구걸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이 일방적으로 들릴라를 짝사랑한 게 아니고요. 삼손이 이 들릴라와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손과 들릴라가 꽤 깊은 관계였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계속 삼손과 들릴라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이 비밀을 알려주면 들릴라가 이걸 세워할 줄 7도 갖다가 묻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이 물리치고 또 들릴라가 투덜투덜하면 또 비밀 또 뭐 졸르면 알려주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여러 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삼손은 들릴라와 함께 했어요. 심지어는 무릎을 베고 자기도 해요. 관계가 연인이에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삼손과 들릴라는 그냥 연인 관계처럼 보여요. 뭐 어떤 학자들은 들릴라가 기생이다라고도 하지만 어찌됐든 삼손과 들릴라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삼손이 더 많이 들릴라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지만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이 되는 거죠. 들릴라는 삼손을 왜 사랑했을까? 뭐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들릴라는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세고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제안을 하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들릴라에게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 삼손이 있잖아. 힘이 엄청 세잖아. 그가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힘이 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애고 우리가 그를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다 주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릴라도 그렇고 블레셋의 방백들도 그렇고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 제안을 곧장 수용해요.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곧장 수용해버려요. 자기 애인인데 은 1,100개씩을 각각 주겠다니까 그걸 곧장 고민한 흔적도 없어요.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듣고 바로 그 다음 6절에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자,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사랑한 게 뭐였어요? 삼손이었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아마 그의 큰 힘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힘이 엄청나게 세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삼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자신에게 더 마음에 드는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사랑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들릴라가 사랑한 건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큰 힘과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는 큰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한 게 뭐예요? 각각 은 1,100개예요. 각각 은 1,100개. 그러면 얼마예요? 각각은 여기서는 이슈예요. 각 방백들마다예요. 블레셋 족속이 5개의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왕족들, 방백들 5족속이면 1,100개씩이면 5,500개예요. 은 1개를 여기 뭐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은 1개를 한 세겔로 생각한다면 한 세겔은 대략 오늘로 치면 약 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마다 그 값어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대략 계산하면 은 1개를 약 4만 원으로 치면 1,100개면 얼마에 4,400만 원이에요. 그럼 다섯 방백이 줬으면 2억 2천만 원이에요. 오늘 돈으로 블레셋의 여인이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 2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당시에 오늘날도 2억 2천이라면 혹할 텐데 당시에 여인에게 2억 2천만 원 정도 수억 원을 왜 그것만 알아다 주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이 들릴라의 반응을 보면 반응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지금 뭐라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힘이 셉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정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찌하여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힘을 없애고 당신을 어떻게 하면 포로로 사로잡을 수 있느냐를 대놓고 물어봐요. 이 돈이 얼마나 크냐? 빨리 이걸 알아다가 주고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대충 적당히 모른 척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당신 힘이 어쩜 이렇게 세요? 막 이렇게 살짝 구슬리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힘이 그렇게 세냐?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을 빨리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삼손이 몰랐을까요? 삼손도 아마 충분히 눈치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순순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이걸 왜 물어보는지를 대략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뻔히 읽히니까 그 중요한 비밀을 말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자, 첫째는 새 활줄 7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첫 번째 삼손이 가르쳐준 비밀이에요. 새 활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활줄이면 어때요? 보통 그냥 활줄도 어지간해서는 끊어지지 않는 아주 질긴 재료를 썼겠죠. 근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이면 엄청나게 질길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줄도 아니고 7줄로 묶으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지가 힘이 세다 해도 끊을 수 없다. 맞다. 그 누구도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들릴라도 그 말을, 삼손의 이 말을 믿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갖다가 묶으면 힘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새 활줄 7으로 얼른 구해다 들릴라에게 주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걸 갖다가 삼손을 결박해요. 아마 여기까지 삼손을 묶는 데까지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비밀이란다. 빨리 구해와. 그래서 막 들릴라도 몰래 삼손이 자고 있는데 몰래 막 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다 묶어놓고 삼손에게 호기롭게 외치는 거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닥쳤나이다. 들이닥쳤나이다. 왜?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외치는데 웬걸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한 줄도 우리는 못 끊을 텐데 마치 불탄 삼시를 끊듯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삼손과 들릴라가 들릴라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아마 서로 다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나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거짓말할 수 있냐. 삼손은 당신이 내가 이거 가르쳐줬는데 어떠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오지간 삼손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처음에 물어볼 때부터 의도를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얘기했는데 들릴라가 어디 가서 이것을 마르지 아니한 7줄을 구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것으로 자신이 말한 비밀을 그대로 따라서 자신을 묶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이 말한 그 비밀대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꽁꽁 묶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는지,
뭐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마로미도 알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들릴라가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그와 같은 일을 꾸몄다는 사실은 그냥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과 사랑을 나누던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책망하든 다그치든 아니면 사실은 이 정도면 들릴라를 떠나야죠. 하지만 삼손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릴라와 있습니다. 들릴라를 떠나지 못해요. 들릴라 곁에 그냥 머무는 것을 선택하냐. 그러면서 계속 들릴라의 유혹을 받으면서 거짓으로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들릴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사는 그냥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들릴라와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었고 그 다음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자신의 힘이 사라져서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세 번을 거짓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들릴라는 자신이 한 거짓말 그대로 3번 다 하는 거예요. 뻔히 알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릴라가 계속 내가 가르쳐준, 비록 거짓말이지만 가르쳐준 대로 나를 묶고 힘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들릴라를 떠나지 못해요. 왜? 뭐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상황은 너무도 뻔한데 삼손도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들릴라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여자가 왜 자꾸 물어보는지도 뻔히 알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할지도 뻔히 알고 알아요. 너무 뻔한데 근데 이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근데 삼손의 선택은 결국 누구예요? 들릴라였어요. 결국 모든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내가 나실인이라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라고 뭐예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심을 드러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 알았을 거예요. 들릴라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꾸 나를 물어보는지, 그리고 이 비밀을 머리에 삭도를 대면 들릴라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고 만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라.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자신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이 닥쳐올지 뻔히 알면서도 진심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3번이나 나에게 거짓말하느냐,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오는지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느냐, 계속 조르는 들릴라에게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삼손의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하죠. 죽음보다 진한 사랑이라 할 만합니다. 자기 목숨도 내놓고 그냥 들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사랑, 들릴라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삼손의 사랑과 들릴라의 사랑의 공통점이 뭘까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하긴 해요. 근데 삼손의 큰 힘을 사랑하니까, 더 큰 게 나타나니까 사랑이 옮겨져 버려요. 돈으로 가버려요. 삼손도 들릴라를 사랑하긴 해요. 근데 사랑이 대단하긴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에게 빠져서 알려주지 말아야 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그 비밀을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죽음보다 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뻔히 보여요. 이건 내려놔야 천국 간다는 거 뻔히 알아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에 가서 꽂혀 있다면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뻔히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가진 건 못 놔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삼손이 특별히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부자가 특별히 욕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돈은 지금 당장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맞아요. 그 말씀이 우선한다는 거 아는데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들릴라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기승전 말씀인 이유가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어머인데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데도 보면서도 자꾸만 무질러져 있는 거예요. 삼손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알면서도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는 게 삼손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도 마수에 걸려서 허우적대면서도 거기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빠져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들릴레를 떠나서 걸음을 떼고 가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못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근데 또 거짓말해요. 남의 것 훔치면 나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 또 훔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저런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개발될 땅 알고 자기가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아는데 당장에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면 손이 그리 가게 되는 거예요. 더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들릴라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은혜로 어리석음에서 한 걸음 떼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 맞아. 알아.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릴라에게서 한 걸음 멀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 어리석은 이 탐욕에서 떨어져서 가야 돼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면 한번 내려놓고 무릎으로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는 것에서 알아야만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